모든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그 약속에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부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덕 권사님 인도하셔서 김임선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또 한 분 허순덕 권사님 인도하셔서 박남순 씨, 새신자를 위한 기도와 헌금 기도는 나중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더 드리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2월 18일, 19일 광주 향기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학생들 150명이 다 와서요, 전교생이 다 와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고 또 학생들을 어떻게 생활하고 또 학가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시연을 해줍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150명이 온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은 모두 또 주변에 우리 초, 중, 고 일반인들도 다 와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전하셔서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새가족 초청 대잔치와 맞물려서 잘 활용하셔서 작정하신 그런 새가족 전도에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날짜가 1월 18일, 19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이번 달입니다. 12월 18일, 19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선교회장님 모임이 있으니까 선교회장님들은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실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오늘 주일 낮예배 묵도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인 것을 보고 이 부분을 나누면은 전체적인 흐름도 맞고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가만히 잠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사상 오늘날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달여의 시간이 있었다면 바로 이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달이 아니라 57일인데요. 그 57일째 되는 날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날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바로 오순절날로부터 57일 전부터 그때를 오순절까지 57일 동안을 이 땅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간 그렇게 정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57일 중에 첫째 날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 월요일이었는데요. 그 한 주간이 어떤 책의 제목을 보면은 가장 긴 한 주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순환주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역사상 가장 긴 한 주가 주님 보시기에는 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복음서가 주님의 공생애를 담고 있는데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골고루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내용을 복음서 전체에 있어서 3분의 1 이상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간에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주간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겸손한 주님이시어서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차도 아니라 나귀의 그것도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셨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은 지금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르는 일도 있었고요.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고, 성전이 무너지고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부터 해서 또 그 중에 하나님은 한 여인을 발탁하셔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가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할 수 있도록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도록 하는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시기도 했고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 섞인 땀이 흐르도록 기도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5일째 되는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수로는 3일, 실제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약 이틀이 안 되게 그렇게 무덤 속에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 주님이 이틀 가까이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시간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죽으셨지만 살아 계셨는데 그 무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틀 동안요. 아마도 생각하신 그 일은 그때에 갑자기 생각하셨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마도 그 일은 계속 생각하셨을 것 같고, 또 무덤 속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정확히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런데 계속 구조조합을 하는데 더 이상 생존자가 없을 것이다 했지만 열흘 후에 한 명이 구조되어졌고, 또 13일째에 한 명이 또 구조되어지고, 마지막으로는 17일이나 지나고 나서 또 한 명이 구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온 국민이 기뻐하고, 언론에서는 그들을 국민 영웅이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난 것을 국민 영웅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 살아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세 사람은 그 아파트 알바생들이었는데요. 최명석, 박승현, 유지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국민 영웅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거기 있으면서 날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죽음 같은 그런 어둠, 또 공포, 배고픔, 특히나 목마름, 그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꼭 살아나가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줘야지. 근데 지금은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견딘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살아서 코카콜라를 마셔야지, 냉커피를 마셔야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견뎠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한시도 잊지 않으셨던 바로 제자들 생각이었죠. 주님은 공생애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많은 기적을 베푸실 필요도 없고, 구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되는데 그 3년이라는 공생애를 굳이 그렇게 잠잘 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삐 다니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 가운데 계시면서도 주님은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구주로서의 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그 일이 곧 전개되어질 텐데,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갇혀서 무서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해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걱정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늘로 돌아가시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온, 물론 그 사람도 언제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털어버리고 떨치고 주님께로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시고 힘들게 어렵게 왔던 그의 발걸음을 이제는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고요. 주님은 엠마오로 낙심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 주셨고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이제는 바뀐 신분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7일 중에 47일이 지나고요. 주님의 하실 일을 그야말로 물론 이후로도 계속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의 하실 일은 다 하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며칠 남았습니까? 열흘이 남았죠. 그 열흘은 제자들 몫으로 남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은 다 하셨고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었고 좀 여유도 있기도 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하기도 하고 했지만 바로 이 열흘, 이 시간은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님의 승천하는 자리에 있었던 500명 중에 마지막 120명에 들지 못한 380명들도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또 수많은 무리들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올 수 있었겠지만 또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 주님께로 올 수 있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 후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춰보면은 바로 그 마지막 열흘 후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열흘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27절까지가 되겠죠. 그 열흘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열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28절에서 그 후에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바로 그 열흘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가서 보면은요, 바로 옆이니까 찾을 수 있으시죠? 벌써 떴습니까? 미리 부탁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저는 이제라도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라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늦은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과 같은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왜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 앞부분이 되어지는 2장 1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으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 그 말씀을 하셨고요.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요엘서 전체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메뚜기, 두 번째는 성령. 하나도 안 어울리는 두 단어죠. 어떻게 메뚜기하고 성령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여기서 메뚜기는 무슨 뜻이니까요? 심판을 의미하니까, 바로 이 심판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냥 돌아오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아주 큰 일을 당했을 때, 구약에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운다라는 것은요, 큰 일을 당했을 때 국가에 재난이 임하여서 그럴 때 하는 일인데, 그렇게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울고 금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이 그 뒤에 있는데요,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아까도 이제 공부하면서 잠깐 그런 말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욕심쟁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신다. 조금 더 남기지 말고. 그러나 그것은 뭘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로 뭔가를 보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야 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삶 가운데 힘써 지켜드려야 할 부분들은 또 지켜드리면서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씩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틈틈이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판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심판이 언제 정해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잘못한 그때 정해졌겠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죠.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멸망을 받게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정해진 그 심판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것,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요, 마음을 찢고. 어떤 마음을 찢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보여서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좀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 그런 것을 찢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면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다시 우리로 소재와 전제를 들으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계속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는요,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여지는 것,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청결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런 성회를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모여야 될 것인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들도 나오고요, 어린이도 나오고 젖먹는 자도 나오래요. 젖먹는 자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구약에서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전쟁에서도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러한 신혼부부를 할지라도 신랑도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치 않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17절에 가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낭실은 성전의 현관을 말합니다. 제단은 뜰에 있는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다 보이는 곳, 지나가는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숨어서 기도하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내용은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달리 어떻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다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이제라도에 해당되는 영이 여기에까지 해당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한 사람에게 또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이처럼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로 나왔을 바로 그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참으로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럼 그전에는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셨으니까, 그것도 극진히 사랑하셨으니까 또 참으시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는 그때에 비로소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이렇게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로서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방법을 세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꼭 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배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인 줄 알면은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19절 전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응답하여, 다 듣고 계신 것이었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지금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하고는 관계 없으신 분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입에, 말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데 흡족하게 주시는 분이라. 주님은 그냥 먹고 그냥 그 고비만 넘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흡족하도록, 완전히 잠기도록, 그래야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신 그런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갈 부분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건져주시는,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방향과 어떤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족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2절이 아니고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기는요, 특히 21절도 그렇지만 23절에서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행하여 주신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어떤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늘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주님이 여기서 바라시는 것, 또 우리가 반드시 되어져야 할 그런 신앙의 상태는 그런 것보다도요, 조건적인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성경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요, 바로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 받으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요, 바로 한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사무엘을 낳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전혀 몰랐던 너무나 크고 존귀하고 높으신 그런 내게 귀중한 뜻을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시면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없고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은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또 보내시어서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신앙을 회복한 사람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실 때도 감사하겠지만 그 사이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몸은 힘들 수도 있겠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어려움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통과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이후에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요,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네 가지로 말한 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과 허전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겹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냈습니까? 25절 첫 부분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나 소망스러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다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에게 깨져야 할 그 껍질이 깨지고 벗겨져야 할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이사야서 어디를 보게 되시면요, 주님은 말발굽으로 곡식을 밟고 수레바퀴로 그를 굴린다 그랬습니다. 곡식이 깨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껍질이 벗겨지도록, 겨가 벗겨져 나가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나 밟힐 동안에는 우린 죽는다고 힘들어 하겠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고난받은 것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드린 것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더 갚아주시겠죠.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그러시면서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26절 첫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풍족히 먹는 것입니다. 살짝 감동받고 얕은 물가에서 발목에 차는 은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풍족히 먹어서
우리가 다 잠기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27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리도 없고 찾아갈 리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리도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할 이유는,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렇게 나열하고 계신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바로 28절부터 말씀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 미리 수백 년 전에 알려주신 이 말씀의 과정들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하늘문을 여셨고 또 제자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되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필사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어쩌다 가게 되어진 길도 아니라 더 나은 길이 있는데 한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 것이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런 믿음을 갖추기만 하면, 그런 간절함을 소유하기만 하면 주님은 모두에게 주시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늙은이 또 자녀, 젊은이 따로따로 은사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주셔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32절로 마지막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써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비록 내가 이만큼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지체를 이루셔서 교회를 이루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이 시간부터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